예. 날씨가 좀 이상하니까 교통도 좀 이상하고 교통도 좀 이상하니까 오늘 예배 출석도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 하나님은 늘 변함이 없으셨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우리를 지켜주셨고 또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또 이곳에 있지 않는 분들도 아마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신앙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변덕을 부리는데 우리 하나님은 변덕을 안 부리시니까. 만약에 우리 같은 변덕이었으면 우리 이미 다 끝난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번 주일 동안 바빴어요. 다음 주도 바쁩니다. 무슨 말씀을 할까 하다가 지금 올해 우리가 우리 지회에서는 처음으로 북미 대총회를 빼놓고는 처음으로 우리 지금 다른 지회에서는 처음으로 하는 행사, 이 특별한 일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그거에 대한 소개를 할 건데 제가 합회 총무이면서도 디지털 선교 부장입니다. 그래서 광주 지역의 4교회가 이 일에 참여하는데 빛고울, 그 다음에 학운동, 우남, 월곡, 서구가 빠졌다고. 서구 쪽에서는 누가 할 것이냐 그래서 일단 제가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서중앙이 그래도 가장 앞서가는 교회인데 빠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야기 잘 들어보시고 우리도 이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디지털 마케팅과 재림교회의 선교입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제가 오늘 어디 갔다 오는 일이 있어서 신호등 앞에 서 있는데 시간이 좀 있어서 신호등이 파란불이 될 때까지 생각을 했어요. 지금 내 생각에 가득 찬 게 뭘까? 지금 내 생각에 가득 찬 게 뭘까? 그리고 저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며 살고 있을까? 좋은 집 얻으려고 생각하고 있을까? 아니면 외제차 살려고 생각하고 있을까? 아니면 자녀들 어떻게 결혼할까 궁리하고 있을까? 아니면 건강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을까? 승진하려고 혹시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은 누가 하는 생각이에요? 마태복음에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 더할 수 있느냐? 나도 그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나도.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무엇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야 될까? 세상을 본받지 않고 내가 새롭게 변화를 받으면 도대체 내 생각이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을까? 하늘 가는 사람은 도대체 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이 무슨 생각일까? 제가 아침마다 지금 사도행전을 읽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의 오직 한 뜻 뭘까요? 선교입니다. 사도 바울의 오직 한 뜻은 선교였어요. 그것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비난받고 핍박받고 저 같으면 진즉 포기하고 도망갔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모든 일들을 오직 선교의 마음을 두고 겪어가고 이겨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증언복음에 보면 부르심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그리스도를 알리는 사업을 가지고 있다.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전도는 표준 국어 대사전에 보면 기독교의 교리를 세상에 널리 전하여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신앙을 가지도록 인도하는 일. 그러면 디지털 전도는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갖도록 인터넷, 소셜미디어, 웹사이트, 휴대폰 등과 같은 디지털 기술과 도구를 사용하여 디지털 공간에서 복음의 좋은 소식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파하는 일. 이렇게 되면 참 편해요. 그냥 디지털 공간에서 뭐뭐 하는 일. 그래서 뭡니까? 여러 가지 디지털에서 우리 카톡으로도 이야기도 하고. 근데 정작 우리는 뭘 안 하고 있어요? 전도는 안 하고 있습니다.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은 카카오톡, 유튜브, 그 다음에 네이버, 그런데 쿠팡이 4위네요. 그런데 가장 오래 사용하는 앱은 유튜브. 왜 그럴까요? 카카오톡을 많이 쓰는데 카카오톡은 단문만 보내, 단문만. 그렇죠? 유튜브는 하나 봤다 그러면 짧아도 10분, 요즘 보통 10분 나오니까요. 좀 긴 것은 30분. 그리고 그 사용하는 그 증가율은 해마다 증가한답니다. 스마트폰 이 사용률이 지금 92%를 넘었답니다. 아이도 3살짜리 아이도 뭐예요? 스마트폰 만지지 않다니까요. 스마트폰 천재예요. 과거에 우리 재림교회 전통적인 이 전도 방식은요, 전도지를 뿌리고, 기억나시죠? 우리 어르신들은 막 전도지 그 삽지 넣기 위해서 우리가 그 신문이 몇 분지 알아봐가지고 막 거기다가 삽지 한 장에 10원, 15원 그렇게 넣고 또 세미나를 하고 그래가지고 뭐 했어요? 관계를 형성하고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고 교회에 나오게 되면 잘 가르쳐서 침례를 주고 침례를 받은 다음에 뭐가 돼요? 영적인 성장을 해서 제자를 만드는 저런 과정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런 방식이 돼야 안 돼요. 요즘 MZ세대가 저거 다 깨버리는 세대예요. 아이들을 딱 학생판 시키려고 앉아있으면 다 뭐 하고 있어요? 다 핸드폰 보고 있어요. 오죽하면 핸드폰 대화하잖아요. 너 뭐하니? 앞에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하라. 새로운 사람으로 변태하라. 왜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의 모든 삶의 이 목적이 바뀌었어요. 오직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 그의 최고의 목표였고 그 일을 위해서는 자기의 목숨도 조금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디지털이 잘못 사용하면 정말 우리를 타락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교회보다는 그냥 집을 더 좋아하고 그 다음에 정말 그 딱딱한 어떤 설교보다는 재미있는 어떤 영상을 보고 싶어하고 좀 자극적인 것을 보고 싶어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갑자기 지금 이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바뀌었고 코로나가 끝났는데도 여전히 지금 비대면에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참 어려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기회로 바꾸셔가지고 이제는 비대면이 더 빨리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대면으로 하려고 그러면 1 더하기 1 더하기 1이에요. 그런데 비대면을 사용하면 1 다음에 100이나 1000이고 그 다음에 만이나 10만이고 제가 오늘 이번에 그 행정 선교 조직 재편을 위한 이제 공청회 설명회를
목회자들하고 해가지고 연합회 임원들 현재 내려와 계십니다. 예. 뭐 전혀 의논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올린 페이스북 이야기가 그분들하고 같이 공동화되면서 같이 공용이 되면서 보니까 누가 페이스북에 하나 올리면요, 유튜브에 하나 올리면 그거 좋아요 하나 딱 누르면 제 친구 한 2,000명이 보게 되고 또 다른 친구 2,000명이 보게 돼. 그러니까 하나 올리면 한국에 있는 이야기 삽시간에 퍼집니다. 소문도 빨라요. 반대로 뭐도 빨라요? 전도도 빨라요. 이 비대면을 통해서 요즘 성경 공부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새벽 기도회, 그리고 뭐 예배, 상담. 제 친구가 지금 캐나다에 있는데 어느 날 제가 페이스북 보니까 자기 페이스북에 자기가 방글라데시에, 내일 우리 방글라데시 대학 총장님이 오시는데 방글라데시의 1,000명 선교사 훈련을 어디에서? 캐나다에서 시키고 있었습니다. 캐나다에서. 제가 두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유럽에 있는 디지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그 청년들 함께 돌보고 있었기 때문에요. 성경 공부를 좀 하자고. 지금 서울에 있는 사람과 광주에 있는 사람이 그냥 회의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쌍방향으로. 그리고 더 이상 교회를 나갈 수 없게 되었을 이 비대면이 가져온 것은요, 물리적인 공간을 없애버렸고요, 경제적인 어떤 울케산법을 넘어뜨려 버렸고요, 시간적인 차이도 없애버렸어요. 다음 영상은 것에 대한 동기부여를 해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미국의 그리고 지금 앤드루스에 있는 목사님하고 교회들에서 보니까 그다음에 우리 합회 우리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회의하고 있는 디지털 선교하면은 우선은 제가 필드에서 경험한 바로는 디지털 선교하면 본인들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니면 버퍼링 걸립니까? 거기에 대한 왠지 아닙니다. 특별히 어르신 전혀 상관없이 할 수 디지털에 있습니다. 대한 막연한 여러분, 저희가 지금 전도의 대상에 대해서 5단계로 나눠놨어요. 5단계. 제일 멀리 있는 사람들은 무신론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아예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 그 다음 좀 안쪽은 자신을 기독교인으로 여기는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재림교회에 관심이 있는 사람. 네 번째는 침례 받은 사람. 그 다음에 5번째는요, 가장 핵심에는 누가 있어요? 날마다 선교하며 사는 사람. 이렇게 우리가 5그룹을 나누는데요. 5그룹을 나누는데 재림교회 이 방송들이 이런 방송들이 있어요. 어드벤티스트 리뷰, 그 다음에 AWR, Sharing Hopes, EGW, 홉 채널, 그 다음에 세븐스데이 어드벤티스트 처치. 이게 이제 방송도 있고 잡지도 있고. 근데 이 방송들이나 잡지들이 누구한테 무슨 내용을, 방금 말씀드린 5단계를 볼 때요, 보십시오. 자, 호프 채널은 사실은 무종교자들, 그 다음에 자신을 기독교 여기는 사람들한테 보내주는 방송이에요. 가장 보편적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런 기별들이 나와 있는 기별입니다. 그 다음에 AWR, 라디오 방송이죠. 라디오 방송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편적인,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슬림들, 공산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쉐어링업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재림교회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세븐스데이 어드벤티스트 처치라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과 그 다음에 방송들을 통해서 듣게 되겠죠. 그 다음에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어드벤티스트 리뷰나 그 다음에 LNG 화이트 퍼블리케이션, 다시 말하면 화이트 부인이 유산위원회, 그 다음에 에어너신, 이런 것에 관계된 타겟은 누구라고요? 재림교인들, 선교에 집중할 사람들. 그런데 요 사람들한테 요걸 보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요 사람들한테 요걸 또 보내면 돼야 안 돼요? 다 그 타겟에 맞는 기별들을 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양한 방송들을 하고 다양한 잡지들 내는 이유는 바로 다 거기에 합당한 사람들에게 합당한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걸 우리가 타겟팅하다, 타겟팅하다 그럽니다. 표적을 정하고 표적을 맞추는 일. 디지털 마케팅, 디지털 타겟팅이 되냐고 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제 유튜브를 보다가 아니면 이렇게 보면 뭐가 나와요? 광고 뜨는 거 봤습니까? 광고 뜨는 거? 제가 어느 날은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제가 페이스북을 눈팅을 잘 하는데 뭐 68년생 광주에 사는 사람에게 주는 특권. 그리고 속으로 생각해서 어떻게 이렇게 잘 알지? 내가 68년생이고 광주에 있는 걸 어떻게 잘 알지?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이상하게 나에게 맞는 이야기가 나와요. 유튜브를 해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뭐 페이스북을 해도 그렇고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료가 지금 쇄여되고 있어요. 그리고는 그 사람들이 뭐예요? 그 마케팅에 그 사람들 타겟으로 할 수 있도록 광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운데서 광고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돈을 벌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 때문에 기분이 나빴어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이것을 이용해서 뭐를 해요 지금? 선교를 해요. 여러분 이 통신학교가 디지털 마케팅을 통해서 타겟팅을 잡았는데 첫 번째는 사용자 기반 누구에게를 타겟을 잡았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또 콘텐츠 기반 무엇을 그리고는 이 두 가지를 겹쳤더니 특별히 기독교인 중에서 애언에 관심이 있고 성경 공부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이 광고를 보고 따라서 어디를 들어오더라고요? 성경 통신학교를 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요즘 책 주면 안 봅니다. 안 봐요. 책을 주면 오히려 항의를 해요. 우리 성경 통신학교 예전에 교장 선생님께서 제가 전주에 있을 때 와서 이렇게 우리가 그 도전 골든벨을 했는데 제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수십만 권의 책을 뿌렸을 때 전화가 그 주소가 성경 통신학교였거든요. 50통이 왔던 50통이 왔는데 그 중에 40통은 XXX. 왜 이런 책을 쓰레기를 만들게? 그리고 10통이 좀 관심 있어가지고 내가 좀 성경을 배우려고 그러는데 이런 전화였답니다. 그 수십만 권을 뿌렸는데 겨우 50통이 전화가 왔는데 그 중에 40통은 욕하는 전화. 보통 한국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는데 또 유별난 사람들이 있어요. 꼭 전화 안 하면 안 되는 사람들. 전화해가지고 욕하고 왜 이런 쓰레기를 했냐고 이렇게 욕하고 10명 정도가 관심이 있었다. 근데 그 10명도 연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몰랐답니다. 이게 시대가 바뀌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는 책 주면 안 받습니다. 통신학교도 쭉 떨어졌어요. 과거에 정말 우리가 늘 새신자 오면 통신학교 과목 시키고 공부시켜서 졸업시키시고 그 다음에 통신학교 졸업식도 하고 그랬었는데 언젠가부터는 통신학교를 거의 안 해요. 그래서 우리 성경 통신학교에서 방법을 바꾼 겁니다. 디지털 타겟팅, 디지털 마케팅을 통해서 바꿔서 이렇게 광고를 했더니 건강 새 출발 이렇게 광고 스마트폰에 띄운 거죠. 잠깐만요. 그 다음에 저렇게 건강 새 출발 조그만하게 그리고 여기 건강 새 출발 건강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보고 따라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따라 들어오면 이런 방송들을 볼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러면 누르면 바로 유튜브 강의 영상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했더니 접속률이 이건 지금 작년 3월 달에 올려놓은 그 마케팅을 통해서 디지털 마케팅을 통해서 성경통신학교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가지고 나온 결과들입니다. 광고의 노출이 550만, 상호 이렇게 작용했던 것이 69만, 조회수가 35만, 클릭수는 2만 3천. 이게 3월달 한 달 동안 이야기예요. 그리고 전환수는 304,
그래서 정말 그 안에 들어온 사람들 약 3.45%. 이게 평균이 1% 내지 1.5%를 감안할 때는 굉장히 뭐 나쁘지 않은 성과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성경통신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고, 시대가 전도도 뭘로 한다고요? 비대면으로. 전도도 비대면으로.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어디 속에 들어가 있어요? 다 영상 속에, 온라인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집에 가면 뭐 하셔요? 옛날에나 이렇게 책 읽었지. 요즘은 집에 가면 뭐 하고 있어요? 다 핸드폰 들고 있어요. 유튜브 보고 있고 그렇습니다. 작년 4월까지 이렇게 보니까 4월 이후부터 작년 연말까지를 보니까 약 53만 4천 명이 방문을 했고, 그 다음에 5만 명이 활성화를 시켰고, 그 다음에 73만 뷰를 봤답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저희들이 만약에 직접 다니려고 그러면 저렇게 되기 쉽지 않습니다. 요즘은 그냥 디지털을 통해서 들어와서 보고 배우고 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하라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가 아닐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정말 예수님 오시리라고 하는 이야기가 어쩌면 현장으로 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렇게 온라인을 타고 보고 듣는 사람들이 정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로 나오겠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닐까. 뭐 대한민국은 잘 사는 나라고 그다음에 인터넷이 잘 돼 있으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가난한 나라 볼수록 더 핸드폰에 매여 있습니다. 가난한 나라 갈수록 더 핸드폰에 매여 있어요. 혼합회 TV도 작년에 보니까 조회수가 12만, 시청 시간은 27,041시간. 그 다음에 구독자가 작년에 한 500명이 늘었어요. 왜 늘었을까요? 유명한 강사 불러오면 늘더라고요. 홍명가 목사님 이런 분들 오면요, 갑자기 조회수가 막 10,000부씩 찍어요. 10,000부씩 합니다. 10,000부씩. 그러니까 아마 사람들이 관심 있으면 들어와서 보는 거예요. 이 복음전도에 보면 주님의 포도원에서 일하는 모든 사역자는 사람들이 현재 위치하고 있는 자리에서 접촉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들을 연구하고 계획하고 구상해야 한다. 우리는 평범한 궤도에서 벗어난 어떤 일들을 해야 한다. 이제는 이제 그 옛날 방식으로는 안 되는 시대가 왔으니, 전도가 안 되는 방식이 왔으니 이제는 뭐예요? 여기 말하는 평범한 궤도에서 벗어난 어떤 일, 새로운 일. 오직 우리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오직 뭘 하기 위해서요? 선교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비대면의 시대에 2020년 1월부터 9월까지 이게 무슨 기간이죠? 코로나 기간. 그렇죠? 그 기간에 AWR 라디오 방송하고 허프 채널에서 캠페인을 돌려봤어요. 자관 바이블을 주제로, 건강을 주제로, 영적 선물을 주제로, 그 다음에 기도를 주제로. 그랬더니 여기 보시는 것처럼 1달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접촉수가 4회, 6회, 5회, 33회.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계속해서 연락처가 이어가지고 장기적인 어떤 접촉이 되는 사람들은 성경으로는 3회, 건강은 빵, 그 다음에 영적 선물도 빵, 그 다음에 프레이어, 기도는 60회.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좋아한다는 거예요? 기도. 기도 받고 싶어 하고, 기도해 준다 그러면 좋아하고, 누구를 찾아가서 기도를 해준다면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총회가 이것 때문에 이제 새로운 방법으로 뭘 시도한 거예요? 기도를 통한 전도를 한번 해보자. 미국의 올랜드 교회에 약 2,500불, 한 300만 원 되나요? 300만 원을 통해서
이제 디지털 광고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만들어 봤더니 27명이 교회에 방문 오기를 결심을 했고, 그 중에 24명이 침례를 또는 재침례를 받기로 결심을 했고, 5명이 실제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한 300만 원 들여서 계속 광고를 하니까, 물론 이건 이제 결과예요. 노출된 수는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봤을 거예요. 그래서 대총회가 또 북미지회가 특별히 이 CCC 센트럴 캘리포니아 컨퍼런스의 우리 디지털 선교부장, 한국 사람입니다. 저스트 김을 통해서 이 일을 실제로 작년에 해봤어요. 작년에. 재작년에 계획을 하고 작년에 훈련을 하고,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해서 팀원을 모집하고 4월부터 1단계, 2단계, 3단계에 전도회를 해봤습니다. 그 전도에 사용한 영상들 잠깐 보여드릴게요. 뭐 영어니까 소리 안 들려도 아시겠죠? 뭐 들려도 안 들리니까. Your heart. And we want you to know you can reach out to us. And there's a human connection just a click away. 지금 10초에서 20초입니다. 20초. 그냥 저 이렇게 한 번은 끝내야 돼. 한 번. 홍보는 그러지 않습니까? 좋은 모습에, 특별히 뒤에가 이게 지금 뭐였어요? 금문교였죠. 저 목사님은 샌프란시스코 목사입니다. 자기 동료를 상징하는 상징물 앞에서 저렇게 기도가 필요하시면 우리가 기도해 주겠습니다. Are you feeling a little lost or disconnected in the digital chaos? You're more than a username to us. Behind this screen, real people are ready to listen, chat, and pray with you. My name is Pastor Brian Bong, and I want to encourage you to reach out, share what's on your heart, and know a genuine human connection is just a message away. 힘들고 어려우면 찾아오라는 겁니다. 함께 기도해 주겠다고. 저렇게 지금 한 10교회, 여기 보이시잖아요 지금. 다 교회 목사님들이 자기 지역을 상징하는 곳 앞에서 기도가 필요하시면 요청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해 주겠습니다. 종파를 떠나서, 그러면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마음이 허한 사람들, 그 다음에 뭔가 좀 극단적인 결심을 할 사람들, 그 다음에 막 정말 이 어지럽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접속을 해요. 그래서 기도해 주고, 또 3일 후에 또 무슨 일이 있는지 다시 물어보고, 그래서 계속 접촉하다가 또 실제적인 필요가 있을 수 있죠. 그럼 뭐 할까요? 실제적인 필요에 접할 수 있는 어떤 세미나나 어떤 장소에 소개를 해주든가, 그래서 계속 이렇게 연결해서 그 사람을 디지털 상에서 마치 우리가 친구하고 카톡하는 것처럼 계속 연결해다가 결국 나중에 한번 얼굴 보고 싶다, 아니면 이런 이제 이야기가 오겠죠. 연결돼가지고 어디를 나온다고요? 진짜 기도를 받다가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여기 지금 이제 그런 광고를 한 겁니다. We would love to pray for you right now. 우리는 당신을 위해 지금 기도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한 겁니다. 작년에. 그래서 이제 결과가 뭐냐면 간단한 대화한 사람이 42% 있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기도 요청한 사람이 31%, 그 중에 11%가 구두자가 되었답니다. 근데 여기가 어느 지역이냐면 미국의 실리콘밸리예요. 실리콘밸리. 최고로 많이 배운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도 뭐 했다고요? 기도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가 처음부터 막 예언 이야기 나오면 사람들이 안 듣습니다. 처음에는 뭐부터 해야 돼요? 마음의 어떤 갈증들을 풀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어떤 그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일로 다가선다면 사람들에게 우리가 훨씬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디지털에 있는 사람도 똑같아요. 늘 공허하고 외롭고 힘들고 두렵고, 그래서 영상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기도해 주겠다. 우리가 카톡에 어느 이야기가 올라오면 정말 계속 올리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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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냥
때로는 그냥 상투적인 말로 올리는 것이 아닌가 그럴 때도 있겠죠. 그런데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릅니다. 예. 이 많은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한다는 그 자체가 힘이 나고 용기가 나요. 이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기도를 요청하길래 자기가 기도문을 녹음을 했답니다. 얼마나 쉬워요. 요즘 카톡이 쉬워요. 바로 녹음해가지고 녹음한 거 보내줬답니다. 실제로 기도를 듣는 거죠. 현장에 갈 수는 없으나. 이번 우리 수요일 날 제가 이수진 집사님 갑자기 아프다고 그래서 병원 다녀왔는데 응급실에 계셔서 볼 수가 없었어요. 딱 또 처음 만났습니다. 오늘 제가 또 전화를 했어요. 근데 목소리가 안 나오시더라고 잘. 내가 딱 생각한 게 이럴 때는 차라리 내가 기도문을 녹음을 해가서 보내드릴 걸. 왜냐하면 나중에 깨어나시면 들을 거 아니에요.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는 기도를 우리 교인들도 좋아하는데 일반 사람도 얼마나 좋아하겠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이건 미국에서 작년에 했던 결과입니다. 자, 이제 이거 보십시오. 첫 번째가 우리가 기도 광고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도 광고를 통해서 들어온 사람들과 함께 기도 모임을 하고 또 그 사람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어떤 행사들이 있으면 초청을 하고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소개를 해요. 이런 곳에 가면 이런 마음이 편안한, 아니면 또 이런 곳에 가면 이런 자녀 교육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어느 정도 관계가 형성이 되면 어디에 초청을 해요? 전도회에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음악 집회에 초청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캠핑에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와서 같이 어울리면서 터놓고 이야기를 하면서 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여러분 이 비대면이 나중에 대면이 되고 대면이 되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접촉이 되고 관심이 있고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제 1년 계획표로 보니까 이렇게 기도 광고를 준비해 가지고 기도 광고를 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관계가 형성이 되고 만남이 되면 이제 다음 단계를 통해서 연결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이제 즉각적인 대응팀을 만들었어요. 저희도. 그러면 이제 기도가 요청이 들어오면 누군가는 그것을 보고 있어야 돼 계속. 아니면 이제 핸드폰을 연결시켜 가지고 수시로 뜰 수 있도록. 그러면 거기에 응답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팀이 있어야겠죠. 기도하는 팀이 있을 것이고 또 연결이 돼 가지고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믿어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면 그 기도 응답받은 사람들의 마음은 활짝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그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연결해 가지고 접촉할 사람.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지금 합회가 한 400만 원을 결정했고요. 연합회가 100만 원 준다고 그러고 대총회가 지회가 지금 350만 원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들어가는 비용은 별거 없습니다. 광고 하나 띄우는데 얼마 들까요? 이게 양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보통 뭐 몇십 원이에요. 몇십 원. 몇십 원을 띄우면 딱 클릭해서 들어오면 이제 이렇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광고 비용이에요. 광고 비용. 교회 증언을 보면 세계 한 지역에 있는 당신의 백성에게 기술과 이해력을 주시는 분께서는 세계의 다른 지역에 있는 당신의 백성에게도 기술과 이해력을 주실 것이다. 주께서 한 가지 기술과 이해력을 주실 때 그 사람은 이 지혜가 그의 이익만을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돕도록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모든 영혼은 하나님을 위한 사업을 발전시키는 일에 활동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부르심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그리스도를 알리는 사업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을 가장 큰 목적으로 삼는 선교사들이 되어야 한다.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이제 저녁 예배로 뭘 할까 궁리하고 있는데 그런 예언의 시를 읽다 보면 정말 영감들이 떠올라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갔던 그 길들을 보면 딱 우리가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정말 지금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오직 유일한 목적은 오직 선교였어요. 오직 선교. 유대인에게는 유대인 방법으로, 로마인에게는 로마인의 방법으로. 우리가 열심히 성경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를 위하는 기도는 반드시 끝이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가장 빠르게 응답받는 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하는 중보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오직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 이제 뭐 방법은 바뀌었어요. 방법은 옛날에는 종이 뭐 삽지를 넣고 그 다음에 뭐 큰 프랜카드를 걸고 그 다음에 뭐 예언 집회를 하고 건강 집회를 하고 우리가 또 뭐 마사지도 하고 뜸들도 하고 이제 근데 그게 지금 안 먹히는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삼류학교를 통해서 전도도 하고 그 모든 것이 그냥 방법일 뿐입니다. 그러나 최종 목적은 뭐예요? 선교입니다. 선교.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비대면의 상황에 이르렀다가 약간 풀렸지만 여전히 이제 사람 만나는 것이 지금 두려운 시대, 다 영상 속으로 들어간 이 세대, 교인들도 교회에 오는 것보단 집에서 유튜브 보는 것이 더 좋은 시대. 우리가 지금 그걸 통해서 뭘 해야 될까요? 선교입니다. 선교. 그것이 하나님 우리 땅에 두신 목적이고 이 교회를 세운 이유입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저 선교할 줄 몰라요. 저 선교할 줄 몰라요. 해본 적도 없고 창피해서 말을 못해요. 여러분 근데 그 댓글도 그러더라고요. 이름을 밝히라고 그러면 말을 못 쓰는데 익명으로 하라고 그러면 막 별말을 다 쓰더라고. 별말을 다. 여러분 디테일 속에 감춰지면 우리가 뭐 부끄러울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냥 내가 믿는 거 그냥 나타내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실물교훈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착수하는 법을 배웠을 것 같으면 즐겨 일하게 되었을 것이다. 디지털 선교부, 디지털 선교사. 안타깝게도 여러분 디지털 선교사 그러면 젊은 사람이 할 것 같죠? 대부분이 어르신입니다. 어르신. 그래서 저분들 그러면 무슨 핸드폰을 가지고 이게 참 이게 쉬운 게 뭐냐면요. 그 몇 가지 배운 것만 하는 것은 쉬워요. 자료 받아서 보내는 법. 우리 한 할아버지가 디지털 선교사가 되었는데 내가 진즉 알았더라면 너무 쉽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서 성경교리를 가르치고 이건 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마을 주변도 없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 다음에 또 뭐 논리적이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또 부끄러움이 많아가지고 말도 못하고 그런데 디지털로는 가능하다는 것이죠. 어디 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내가 보던 스마트폰으로 내가 보던 컴퓨터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보내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뭐가 동일하시다는 얘기일까요? 죄인을 사랑하심이 동일합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라는 마음이 동일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뭐예요? 시대가 바뀌고 방법이 바뀌어서도 우리가 바뀌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유,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뭐다? 하나님의 이 기쁘신 뜻을 전하는 일이다. 오히려 과거보다 더 쉬워졌다니까 이제. 핸드폰으로 보는 거 쉬워요. 얼마나 쉽습니까? 복붙 그냥 복사해가지고 뭐 하면 돼요? 붙이면 돼요. 뭐 컴퓨터를 뭐 다루는 법을 다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붙여서 보내는 법만 배우면 됩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지금도 모든 영혼을 구원하길 원하시고,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이 기별이 맞춰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 멀리까지 갈 수 없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디지털이라는 세상을 열으셔서 저 캐나다에서 대한민국에 직접 강의를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보내는 이 메시지를 누가 볼 수 있어요?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 것입니다. 제 친구 중에 굉장히 많은 친구는 외국 사람입니다. 제 페이스북에 친구 중에 굉장히 많은 사람은 외국 사람이에요. 뭐 타고 들어왔어요. 방글라데시 사람도 들어오고 파키스탄 사람도 들어오고. 근데 자기 말로 막 붙여놔요. 예. 자기 말로 막 붙여놔요. 그럼 뭐 하면 될까요? 예, 번역하기 딱 누르면 뜹니다. 예. 요즘 AI가요 엄청 발달돼 가지고요 번역이 거의 98%. 뭐 이렇게 뭐 하려고 그러잖아요. 챗GPT 누르면 딱 검색하면 바로 쫙 나와버립니다. 예. 챗GPT가 제가 방금 보여준 뭐 그 그림만 만드는 게 아니라요, 제가 원하는 자료 딱 뽑으면 쫙 나오는데 얼마나 정교하게 나와 있는지 제가 와예요. 예. 번역이요 기가 막힙니다. 이제는 우리가 배우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올해 우리가 지금 특별히 호남합회가 디지털 선교부를 통해서 이게 기도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목사님 혼자 하셨더라고요. 한 50명 하다 보니 감당을 못 한대요. 구두자가 여기 이제 그 미주 중가주 합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구두자가 한 50명씩 50명씩 감당을 못 한대요. 그리고 지금 대총회가 이 일을 계속 더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해야겠다고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일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리겠습니까? 예수님 금방 오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앉으나 서나 누우나 뭐 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겁니다. 손가락만 까딱까딱하면, 조금만 전화를 잘 받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일에 우리 모두가 동참해 주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